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인간의 삶의 그런 허무함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4장은 그 솔로몬이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인간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어, 그리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던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양육 강식의 어떤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눌리고 학대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았도다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본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깊이 고심하면서 보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1300회나 사용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깊이 관찰하고 예루살렘의 풍경을 자신의 궁궐, 높은 궁궐의 테라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깊이 관찰하고 살펴볼수록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고생으로 인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약자들은 비참함과 치열함, 온갖 암투와 어둡고 그늘진 상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어떤 권력자들로부터 억압받고 눌림을 받고 사는 것을 학대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존재하는 불법과 악행을 발견했는데 그런 약자들이 아무리 학대를 받으며 고초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편익을 지켜줘야 할 국가라든가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약자들을 위로해주지 못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을 이렇게 보장하도록 제공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권익을 대변해 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고 평범한 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누구도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고 근심을 덜어줄 수 없고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약자들에게만 그 특정한 계층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절망과 비애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나 깨닫는 것이 그 누구도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거나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 부모, 형제, 자녀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더와이즈의 그 마지막 그 편인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서 남편이나 자녀에게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이 부분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어떤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술과 마약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방편일 뿐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크게 느끼면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비참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위로자가 없고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비애 속에서 살다가 죽으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 아래 인생에 어떤 위로도 희망도 없는데 오직 해 위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평안함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허물을 극복하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만 같은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부와 권력 등이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나 권력은 인생을 결코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부나 재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를 이런 그 모순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또 인생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냐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겹줄이라는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 겹줄로 엮여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라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충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명예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하면서 그 지혜로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가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그때 그 빈자리에 허무함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손녀이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